할렐루야!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잠자는 모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4월 4일 부활주일에 귀한 말씀을 나누게 된 김재승 목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부활을 빼고는 그 어떠한 것도 설명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의 사건이고 예수님의 가장 큰 승리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 덕분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분이 살아나셨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 바로 그 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습니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옷은 눈처럼 희었습니다. 경비병들은 그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면서 마치 죽은 사람들처럼 됐습니다. 그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고 있는 것을 안다. 예수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여기 와서 예수께서 누워 계셨던 자리를 보라. 그리고 빨리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곳에서 너희가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라. 자,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다. 그러자 여인들은 서둘러 무덤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쁨에 가득 차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뛰어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냐? 그들은 예수께 다가가 예수의 발을 붙잡고 예수께 절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그곳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그 여인들이 길을 가는 동안 몇몇 경비병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모두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만나 계략을 꾸미고는 군인들에게 많은 돈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말하라. 만약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에게 문제가 없도록 해주겠다. 그러자 군인들은 돈을 받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오늘날까지도 유대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지게 된 것입니다. 11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뵙고 경배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은 안식일 다음 날,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이 사흘이 지난 아침입니다. 이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이 두 여인의 심경은 어떠했을까요? 슬프고 비통하고 또 절망적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무거운 마음을 안고 예수님의 무덤 앞에 다다른 두 여인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의 천사가 내려와 이 무덤의 돌을 굴려낸 것인데요. 심지어 그 천사는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침 대바람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들은 두 여인. 그들은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함께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여인들은 서둘러 무덤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쁨에 가득 차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뛰어갔습니다. 아멘. 이 성경은 여인들이 서둘러서 무덤을 떠났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리 서둘러 무덤을 떠났을까요? 그 이유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기쁨에 가득 차서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려 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이 성경은 뛰어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녀들은 슬픈 마음을 안고 무덤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 슬픈 마음을 안고 온 무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접하고 이 슬픈 마음은 기쁜 마음으로 변화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승리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승리의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달려가 전해주어야 할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부활절 아침은 어떠한가요? 혹여나 오늘 말씀 묵상의 자리에 나온 친구들 가운데 이 슬픔과 절망의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있으신가요? 죄와 사망의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이 있으신가요? 이제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있습니다. 그 부활을 통해 진정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까지 전달되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 어떠한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또 지칭하기도 하는데요. 이 선교 사역의 근거가 되는 핵심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을 직접 체험한 자들이 열방으로 나아가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은 진짜 부활의 기쁨을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어찌 보면 불필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드는 건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축구팀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매년마다 리그에서 그 팀이 하위권에 맴돌다가 갑자기 우승을 하게 되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나도 기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반응이 나올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기쁜 목소리와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 팀이 드디어 우승을 했어.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부활의 능력은 바로 이것이죠. 나에게 주신 부활의 기쁜 소식을 내 안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열방 가운데 전하는 것,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건네준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의 기쁜 부활의 소식을 접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나아가서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합니다. 하나님,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우리도 열방 가운데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만을 온전히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영광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